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이제 통일성, 다양성, 궁극적인 목적은 성숙성인데 성경 공부하는 형식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두 극단이 있어요. 극단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제 아주 바싹 마른 이성주의자들과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신비주의자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메마른 이성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좀 별나게 믿거나 또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광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성령이란 단어 자체를 거절하거나 또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무분별한 신비주의자들은 그 반대로 성령을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성령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걸고 성령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지폐는 다 쫓아다니고 오직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세례와 이런 것밖에 모르는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 체험을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고 방언을 특별히 강조하고 희열을 느끼고 환상을 보고 다양한 아주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체험해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쫓은 것이 아닌 이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진 것이 문제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이 있기는 하지만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체험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도였지만 베드로 사도가 체험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체험은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고 이 베드로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천국을 마음대로 다닐 정도로 체험이 많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도였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전도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했다고 항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분별한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 혼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반기독교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감정과 느낌에 충실한 어떤 실존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인간의 어떤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내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개발하라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같은 것들도 다 용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짙어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신비한 것을 많이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봐도 이 바탕이 다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다 잘못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 전체가 다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은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설명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이 세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보면 각 경우마다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 다양성, 성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의 이제 통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을 살펴봐도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지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통일이 망가지면 우리가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통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성령님의 주권 하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invisible church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5절에도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직분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바로 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또 교사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부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밤낮 강대상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봉사하고. 그렇지만 우리 각 직임의 자리로 보내주신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또 6절에도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아무리 역사가 다양해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해요. 4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양한 직임을 주셨다.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직임과 역사와 은사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신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12절과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켰다는 뜻이에요. 세례의 가장 강한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 연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감리교, 장로교, 선교교, 침례교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온몸의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고, 모든 작은 교회들, 우리 TMTC 같은 수만 개의 선교 단체들도 지구상에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축복을 해 서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각기 열심히 봉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나누어 놓으면 안 돼요. 뭐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희한하게 뭐 산신령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은사파들끼리 모여다니면서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성도들의 일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은사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통일성. 머리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통일성이 없는 것은 바른 은사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이제 은사의 다양성인데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은 획일적이 되기가 쉬워요. 마치 이제 공산당이 모든 걸 다 획일화시키듯이.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이 조화가 이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건데요. 다양하면서도 통일이 되어 있는 이 조화가 중요한 거죠. 획일성이라는 것은 죽음을 낳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결국 사람의 신체 자체가 흙이 되어서 똑같이 이제 다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죽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획일성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서 성장하고 있는 몸을 보세요. 모든 다양한 기관이 살아서 각기 다른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땅히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유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런 이유에서 은사는 절대로 똑같으면 안 돼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성 또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조화가 필요한 거죠. 8절 이하에 보시면 다양한 은사가 열거되고 있는데 몇 가지 쭉 보면 이제 지혜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과 격려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지식을 갖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어둡게 살던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말하는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힘내십시오. 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은사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또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는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들한테 가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특별히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든 은사는 자기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확인하려면 가르쳐 보면 되는 거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가 노래 불러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노래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괴롭고 그러면 은사가 없는 거죠.
이 인사들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이 극복이 되고 새로운 힘이 공급되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앞길을 다시 한번 전망해 볼 수 있는 준비를 갖게 되고 또 말씀의 책망을 또 받게 되죠.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때 방언이 막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다 방언하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 방언이 전부는 아닌데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은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유명한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언을 또 많이 가리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성경적 근거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한국 교회가 좀 치우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라고 주신 것이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르침 가운데 한 쉬운 4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one another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 무난하라, 뭐 서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서로를 세워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은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지체의 각기 다른 기능의 중요성을 통해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와 비교되거나 대조될 수는 없다는 거죠. 각 지체는 자기만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손을 가지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뭐 손 가지고 한 발짝 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걸으려면 발로 걷는 연습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가락으로 타자를 칠 수도 있겠지만 발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손의 기능이에요. 타자를 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손의 기능이죠. 귀는 볼 수 없죠. 눈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각 기관이라는 것은 다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풍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과대하게 선전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은사라고 유감이라고 하는 식의 이런 생각과 태도는 다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 다양성에는 결코 우열의 차이는 없어요. 다양성은 그 다양성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떤 것은 우, 어떤 것은 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그 성령께 모든 은사는 다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자기 뜻대로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면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21절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절대로 서로 쓸데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면 자기 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없는 은사도 많죠.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선언한 사람들이 아니라 종속선언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은사의 다양성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몸의 지체가 서로 열심히 협력해서 돕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지체가 서로 돕지를 못합니다. 망가지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몸에 덜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데서 12장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뭐 예를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귀밥이라고 하는데 귀 밑에 가장 귀한 보석들을 귀밥에다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체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석을 다 달고 댕기죠. 또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 내에 이제 분쟁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면 교회 내의 다양성은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들이 서로 돌보면 다양성은 통일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은사 가운데 우열의 차이는 없지만 다른 은사보다 우선적인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은사들은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끝나는 부분들을 보시면 제일 큰 은사가 나와요. 보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결론이 뭐냐면 이 교회에 주신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이 성숙한 신앙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성숙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숙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성자 같다, 성자 같다. 이 서양의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이 성자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정치꾼이 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성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성숙성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 사랑의 성숙이 없는 종교는 세상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가혹한 전쟁은 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우리가 얼마 전에 빈 라덴의 그 테러리즘 같은 것들, 그 저도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정말 처절하게 느꼈는데, 이 사람들 활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은 다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것. 오늘 본문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건강하려면 우리 모든 지체를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모든 지체를 돌면서 지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혈액과 같은 것이에요. 피가. 성경도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가 건강해야지 사람이 건강한 거죠. 성경은 생명의 비밀이 피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이 몸속의 피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몸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각 지체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누구나 다 사모해야 되고,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다 발휘할 수가 없다. 방언도 다 헛된 것이고 예언도 다 거짓된 것이고 믿음도 다 헛것이다. 다 잡음이고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없는 사역은 사역자와 사역을 값싸게 만듭니다. 제가 뭐 미안하지만 어제 집회했던 교회도 이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약간 분열이 있는 얘기를 좀 듣고 오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게 사람들을 조금 구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모습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런 것이 마음이 좀 아팠는데 어디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성숙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은사를 말할 때마다 반드시 사랑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아무리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과 은사가 있는 국제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건 실제적인 은사를 말하는 건데 뭐 우리가 뭐 5 개국어 10 개국어를 한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다 잡소리고 잡음이라고 소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면 오히려 그 지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 시대가 돼서 인제 과학 기술이야말로 현대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엘비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제3 물결이라는 옛날에 그 유명한 책에서 현대 과학 기술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컴퓨터와 핵무기라고 말했어요. 컴퓨터와 핵무기. 근데 컴퓨터의 발전은 세계를 단일 문화권으로 만들고 있고 핵무기의 발전은 세계를 일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이런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흐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북한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뭡니까? 저것들은 사랑이 없다면 악의 축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 괴롭히는 거죠. 원자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인류를 한순간에 파멸시키는 가공할 만한 저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전기에 보면 그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원자탄이 제작될 때 아인슈타인이 원래 자칫 잘못하면 히틀러한테는 잡힐 뻔했죠. 그러다가 겨우 숨어서 미국으로 오게 되고 이제 원자탄을 최초로 발견하는 데 큰 공로를 세운 것은 사실이죠. 그때 이제 원자탄에 대한 미국 국회의 비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자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과학기술이 성취하였지만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도덕과 종교가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결정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역사상 지식인이 가장 많이 몰려있던 정권이 독일 나치 정권이었어요. 히틀러의 강요 참모들 85%가 다 대학 졸업자들이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대학원을 마친 전문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지식인과 지성인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요즘 문제도 많이 보고 정치인들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뭐 법대 출신이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다 패스한 사람들인데 지식인과 지성인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덕을 갖추지 못하면 지식은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였고 지성인들, 지식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그 당시에 한 6천 명밖에 안 됐던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인 엘리트였고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의 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인내심도 부족했고 시기심도 많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모든 것이 다 무례한 행동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성찬식 할 때도 예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가 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시작되는 1 장에 보시면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뭐 그다음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파벌이 심했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가 오히려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를 받고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성숙이고 해답은 사랑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숙한 자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도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순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것도 잘 참아서 힘을 조절해서 표현하는 인격적 성숙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또 친절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성질 부리는 것을 참는 것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나는 모든 가르침은 한마디로 성숙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TMTC로 모인 지 1년, 2년, 1년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도 있고 뭐 3년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도 잠깐씩 나눴지만 우리 모임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은사는 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의 설교를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갔더니요, 제일 앞에 그 기라성 같은 영국의 유인들이 다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리빙스턴이었어요. 리빙스턴의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리빙스턴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리빙스턴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찬송가 작시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포스트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1771년에 봄이었는데 어느 가난한 시골에 그 웨인즈 게이트라는 교회를 사임하고 런던의 큰 교회였던 이 카터 스트레이라는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삿짐을 싸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가난한 농민들이 마차를 둘러싸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남아 주시기를 간청을 했어요. 마차가 고개를 넘는 순간 교인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이 존 목사는 다시 동네로 돌아가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족은 여러분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시한 찬송이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그 후에 54년 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주옥과 같은 160편의 찬송과 가정 기도서를 저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3세도 그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해서 이런 친서를 보냈어요. 포스도 목사,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고 싶으니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이 목사님이 답장을 합니다. 국왕이시여, 지금도 저의 소원은 오직 웨인츠 게이트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은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랑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뭐 가진 것 별로 없고 화려한 것 별로 없어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시는 은사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